오늘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병이 낫는 날입니다. 당신이 치료가 되는 날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해지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오늘 보니까 찬양이 너무 귀하고 은혜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성악하는 분들을 보면 목소리를 예배 때 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갖다가 자꾸 달리면 이게 감가상각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킬로 가고 20만 킬로 가고 목을 많이 사용하면 이게 목이 빨리 닳아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찬양을 안 부르고 예배 시간에는 조그맣게 부르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런데 우리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우리 교회 이 성악을 하는 분들은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에게 사용이 되어지면 점점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힘으로 가야죠. 인간이 아껴가지고 얼마를 가겠어요? 인간이 아끼고 인간이 내가 요것만 한번 요렇게 하겠다 그런 거 가지고 살금살금 가면 얼마를 가겠어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바가 되셔야죠. 우리 오늘 선비가 이렇게 또 휴가 때 나왔어요. 첫 휴가인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제가 보면 우리 첫 휴가 때는 제일 많이 나와. 왜냐하면 어머니 품이 그립고 6시에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고 그게 단체가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갖고 나의 살던 고향을 부르면 다 울면서 그 고향 생각하고 이러다가 조금 이제 고참이 되면 이제 도루묵 돼, 도루묵.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나면 뜸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점수를 젊어서부터 잘 따놓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표현을 드릴 수가 있지만은 적금과 같은 거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해야지 떨어져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만기가 돼서 또 떨어지는 건 3%, 5% 뭐 이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기도를 많이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를 만나면 좋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대한 것들이 이미 많이 쌓아놨어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아먹을 준비가 안 되어져 있어요. 부모는 이만큼씩 준비를 해놨는데 그거를 받아먹을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형편이든지 받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요번에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삼중사역이 말씀을 교훈하고 천국을 선포하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인이 되면 많은 분들이 저기 무슨 퇴계원 가서 사시려고 그러는 분들이 계셔요. 다 후회해. 제가 볼 땐 거기는 놓고 주말 농장이나 한번 가시면 되는 거고 가까이 슈퍼가 있어야지 되고요. 무엇보다 이 사람 사는 데에는 병원, 학교, 교회가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고 학교, 가르치고 그리고 고치는 것, 병원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입지 조건을 찾는 게 좋고 그런 데가 집값도 올라가죠. 제가 여러분들 봤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노후에 여기에서 심어갖고 겉옷을 먹고 살래요 그래요. 근데 가가지고 그게 장 보러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요. 병원에 갈 때 급하게 가는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요번에 제가 가만 보니까 김태형 목사님, 이 증명총회장님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전거신 것 같아요. 삼중사역 중에 교육에 대한 것,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또 우리가 전도부는 천국에 대한 선포, 우리가 지금 보면 전도해야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이제 전도해야지 된다는 말도 많이 하고, 또 감사하게도 늘 또 하나님이 매주 보내주셔요. 지난주는 아이고 한 명도 없었다 그랬더니 글쎄 초등학교 아이들이 3명 전도된 거 보면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가만 보니까 삼중사역 중에서 우리 교인들이 이제 연로한 분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도 약한 분들이 많아.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삶을 영유하고 어떻게 하면 병나는 병에서부터 노임을 받느냐.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느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잘 한번 나름대로 정립하면서 여러분들과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3가지의 삼중사역 중에 김태형 목사님이 이제 교육에 대한 것,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이제 우리가 오늘은 병에 대한 것으로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소베라고 그래요. 소베. 원어로는. 그런데 이 소베라고 하는 구원의 말은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치료라는 뜻이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귀한 거죠. 우리의 목적이 천국 가려고 믿는 거지 이 땅에 있는 거는요 다 잠깐 가요. 주의 분노 중에 아주 쏜살같이 날아간다고 이 모세가 시편 90편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만청 왔을 때 보니까 우리 김원규 장로님이 67인가 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은퇴 이제 한 3, 4년 남으셨겠나 하는데 얼마 전에 여쭤보니까 89이 되셨다고요. 아이고 얼마나 빠른지. 우리 오늘 선비가 왔지만 선비 막 요만할 때 이제 그랬는데 벌써 그냥 군대 가고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시간의 열차라고 하는 건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것들은 늘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천국에 대한 신앙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흔들림이 없지. 사람이 이런 거 잘 되고 못 되는 거에 기준을 잡다 보면요 그 사람은 다 흔들려요. 요번에 제가 이제 그 부흥회라면서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난 어디를 가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를 꼭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게 부닥겼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시편 18편에 담을 넘나이다. 우리가 살면서 담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다 문제에 봉착하지 문제에 봉착하지 않은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문제에 봉착해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 떠나는 사람들 하면 하나도 안 남치고 다 축복받는다, 다 잘된다, 그거야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거지만 거기에다만 초점을 맞추면, 그래서 IMF를 당하고 난 다음에요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흔들렸는가 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도 견실하게 올라왔습니다. 왜 견실하게 올라왔느냐 하면 IMF를 당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예수 잘 믿으면 돈 잘 버는 것, 경제 성장하고 이퀄을 낳거든요. 우리가 군에 있는데 교회가 많이 세워진 것도 교회를 지으면 승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그죠 임 집사님? 그래서 교회 많이 졌어요. 제가 알고 있는 김명세 장군이라고 하는 분은 교회를 17개 주셨더라고. 이분이. 왜냐하면 교회 지면 진급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복음화가 잘 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교회 져서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올라간 사람들일수록 전부 다 내 기도의 응답으로 됐다고 생각하고, 안 돼서 그만둔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탈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올라갔다는 말이죠. 근데 원래 우리가 이런 성장과 함께 한국 교회가 성장하면서 경제도 성장했는데 이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의료보험이 89년도에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병원 가는데 이제 뭐 좀 자유로워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잘 믿으면 돈 잘 번다고 그랬는데 이 깡통 부자가 생기게 되고 뭐 문제가 보통 많아진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 열심히 교회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때는 이제 뭐 핸드폰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전화해가지고 아무개 집사님 바꿔주세요. 직장에다가 그렇게 전화하면 거기 있는 직원들이 큰 소리로 김 집사님 전화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하니까 그냥 뭐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제발 교회에서 이 전화 좀 하지 말라고, 창피해 죽겠다고, 그리고 큰 소리로 그런다고, 그리고 아무개 씨라고 그래야지 되는데 회사에서 전화해가지고 아무개 집사님 좀 부탁합니다 이러면 내가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교회 생활한 거예요. 교회 생활할 때 부흥했던 교회들은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저녁 예배 이 순서가 다가오면 10이면 0, 100이면 100입니다. 그러면 미리 회사에 얘기하고 나가고 기도해. 100이면 100 그래. 근데 나는 교회에 직장이기 때문에 요번에 교회 순서 기도를 못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벌써 무장된 사람들로보다 떨어진 거죠. 부흥하는 교회는 다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가죠. 그런데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뭐 지점장의 탈락이 돼, 이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생겨, 깡통 부자가 돼가지고 뭐 이거 주식에 문제가 생겨 막 이러고 나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죠. 왜?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지금 다른 방향으로, 난 여태까지 예수 잘 믿으면 잘 되는 자고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게 있어요. 물론 예수 믿으면 잘 되죠. 그건 종국적인 승리인 거고, 그 예수 안 믿고 된 것들은 다 나중에 성공 같은 실패이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가 예수 없이 된 건 그건 성공이 아니야. 예수님 믿고 잘 안 됐으면 그게 전화위복이 되는 거고, 예수님 안 믿고 잘 된 거는 그건 얼마 못 가서 꼬꾸라진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시각이죠. 예수님을 안 믿고 저 사람 저렇게 잘 됐어, 그거는 부러워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불과 같이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조금 좋다가 그 다음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친척 중에 한 사람도, 이 처가 쪽에 있는 사람도 100억을 벌어서 100억 주식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우리 집 근처에 이렇게 사택 근처에 왔는데 100억을 벌었대 막 이래가지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리저리 다 날아갔죠. 그걸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전국적으로 잘 되는 거고, 예수님을 믿고 안 되는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 누구나에게 닥치는 겨울이 있는데 그 겨울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겨울 없는 사람 없어요. 목회를 가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목사님들이 열심히 믿으니까 제일 편하고 팔자 좋아야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목사님들이 성경 보고 기도만 하니까 목사님이 어째로 뭔 문제가 없고 제일 잘 돼야지. 그게 맞는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라고 어려움이 없느냐, 장로님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닥칠 수 있어요. 그 닥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꼭 못돼서만은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겨울이 오면 IMF가 있다, 전쟁 터졌다, 자기가 잘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뭐 넉넉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에 주고 있는 어려움도 있고, 내 자신의 신앙에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은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계절이 주는 우리의 인생의 겨울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철들게 하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나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은 천국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교훈하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서 전화위복을 만드느냐에 대한 말씀들은 우리가 많이 들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소베라고 하는 말은 구원과 치료인데, 이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은 가정이 병들었어요. 가정이.
그래서 서로가 막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냐? 우리 아빠. 이 세상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 남편. 애 때문에 살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사랑이 병들어 버렸어. 사랑이. 그래서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넓은 의미의 섭외, 가족이 병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가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뭐 계속 부어줘도 이 뭐 문제가 생기니까요. 자꾸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여기 돈 떼이고 저기 날아가고 그만큼 돈이 지금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예, 그렇게 경제가 병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이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그 생각이 병든 사람을 우리가 정신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이 약해졌어. 예, 그래서 이 생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예, 생각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정신병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정신이 약해진 거예요. 뭔가 이것을 이기며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굳센 의지가 있어야 되고 생각을 집중을 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아이들의 생각이 약하면 머리는 다 그만한데 생각이 약하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산만해지는 거죠. 머리가 허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귀신 들린 거하고 정신병은 달라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때에는 다 평상시와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발작이 일어나. 그건 귀신 들린 거야. 예. 그래서 하는 거 보면 이러고 있다가 예배 때 되면 발작이 일어나. 예. 히스테리가 일어나. 예. 분노를 갖다가 못 참아. 이런 것들이, 감옥에 간 사람들이 다 15초 때문에 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마귀의 장난인 거죠. 그런 게.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렸다는 것과 정신병에 걸렸다는 건 아주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보통 같이 오는 경우가 많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쳐가고 있느냐,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통의 원인은 죄라고 하는 것이 막혀져 있어요. 그래서 굴뚝이 막혀져 있으니까 불을 떼면 이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야지 되는데 자기한테 자꾸 오니까 콜록콜록대고 이게 막혀져 있는 거예요. 예? 그 막혀져 있어. 어떤 사람은 호수가 새져 있어. 그래갖고 계속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 우리 여기 목동에 있는 데에도 물이 새는 줄 물값이 도대체 20몇만 원, 30몇만 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내가 한번 거기를 우리 열어보자. 열어봤더니 이 개수기가 프로펠러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 어딘지 찾지는 못해. 그래서 아예 거기 이제 재개발이니까 이거 다 이걸 잘라버리고 막아버리고 새로 관을 놓는 게 낫겠습니다. 그거 하고 나니까 한 3만 원 나올래나? 그러면 계속 수십만이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가, 이거 살펴보니까 이게 있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의 새나가는 게 있는 거지요. 오늘 이런 것들을 땜빵을 해야지 돼요. 이런 걸 땜빵을 해야지 돼. 하나님에게 절제가 안 난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지금 맞는 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불통함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왜 회개를 갖다 기도해야지 되느냐 하면,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갈 때에도 회개한 자만이 천국에 가는 거지만, 이 땅에 있어서의 하나님, 내가 경제의 문제가 막혔습니다. 내가 내 자식과의 문제, 내 사랑의 문제가 막혔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이 사단의 역사, 그 사단의 역사가 뭐로부터 오느냐? 죄의 냄새를 맡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사람 보면 미운 걸 어떡하겠어. 서울대 나와가지고 둘 다 외국에서 박사를 받았는데도 화해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네. 법문 싫대. 이거 바람핀 것도 아닌데. 외국에서 고시를 붙어가지고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고 한 최고의 사람도 자기 싫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내가 막 얘기해주면 싫은 걸 어떡하니? 싫은 걸.
그리고서 정신병약을 갖다가 자꾸 화분에다가 버리고 앉아 있으니까 어머니는 먹으라고 그러고 그냥 본인은 이거 먹으면 신경이 둔해져서 안 된다고 그러고 막 갈등이 너무도 많아. 왜 그러느냐? 사단의 역사가 들어가고 죄가 들어가게 되면 사랑의 파괴가 돼. 사랑의 파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줄 몰라. 아무리 잘해줘도 왜냐하면 사랑의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저 좋은 남편을 봐도 사랑에 대한 고마움이 없어. 마음에 사랑의 파괴가 되는데 뭐 사랑의 기계가 내 몸속에 작동이 되지 않으니까 이 아내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요. 밥 해주지, 와서 빨래도 해주지, 자기 와서 애 낳아주지, 자기 인생을 다 송두리쳐줘서 자기에게 왔는데 그 사람이 좋지가 않은 거 어떻게 해? 뭐에 문제가 있느냐? 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에.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 나가는데 왜 이렇게 날개돋치듯 나가느냐?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하나님 어디서 내가 이게 지금 누수가 되어지고 있는지, 그 누수의 구멍이 어딘지, 어디에서 이것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지 이 새는 곳을 가리켜달라고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자녀들과의 문제,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사고와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죄라고 얘기하면 시험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났는데 회개하시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사고로부터 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죄라고만 몰아붙이면 시험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시려고 고난을 줘요. 우리 인간들은요, 머리카락도 그냥 자라. 내버려두면 자라. 눈썹은 안 자라. 머리카락은 자라. 그냥 우리들이 가만히 있어도 손톱은 자라.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손가락이 자라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내버려두면 교만은 그냥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늘 우리가, 그거는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벌초하듯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그냥 내버려뒀는데 그 교만이 폐막의 성공이기 때문에 내버려뒀더니 그냥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내가 좀 높아진 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나 이것을 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자꾸 이거 내가 했다고 그러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돈 벌어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안 숙이는 사람들가 있어. 그러면 자기가 안 그러려고 해도 몇 년 지나면 사람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요런 하나님의 겸손을 위하여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거죠. 너 요거에 대해서는 너 가시를 갖고 너 교만하지 마. 요번에 오셨던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래요. 내가 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요 15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6년 동안은 뭐 계속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오늘 하루는 잘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사명은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내일은 기도 안 해. 오늘 하루 저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계단을 내려올 때도 한 발 딛고 한 발 딛고 또 한 발 딛고 또 한 발 내리고 한 발 딛고 또 한 발. 그랬더니 백양용 교회에서 청빙을 해야 하는데 교인들이 어디 모셔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환자를 모셔갖고 왔냐고 다 뭐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러고 걸어오니까. 그래서 어떤 날은 설교를 하다가도 이랬는데 이쪽이 이제 아파갖고 오늘은 나 이쪽만 보고서 설교할 테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해하세요. 이러고서 이쪽 보고만 보고 설교했대. 어디 가서 구해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환자를 구해왔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다고. 그래서 얼마나 6년 동안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 그래서 아침에 사모님이 일어나가지고 막 20분 동안 막 간절히 기도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간신히 어떻게 오늘 하루 하나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제 데려가시면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갖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들을 겸손케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과로와 과식과 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조절을 잘 못하는 것 때문에 병이 올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분노나 공포나
불안이나 미움이나 충격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이 걸린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암이 걸린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 암 걸린 사람들이 한결같이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한 3년 전에 그 얘기를 하는데 한 3년 전에 그러니까 그 얻어맞은 거예요. 한 3년 전에. 저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나니까 이 비염 때문에 내가 이게 지금 보니까 목을 갖다가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다가 이러는 거지. 그래서 이게 공기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비염이 있는 사람들은 방귀를 잘 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딴 역 맞고 되는 것도 아니야. 근데 한 번 얻어맞으면 그래. 그래서 실질적으로 충격을 받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놀래키면 안 돼. 그래서 애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뒤에 가지고 와!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 사람들을 봤지만 놀랄 때 마귀가 틈탄 사람들이 있어요. 놀랄 때. 놀래는 게 사람들한테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놀래키면 안 돼요. 애들이 경기 일으키는 게 왜 이러느냐. 놀란 거야. 놀래서 막 이러고서 그냥 눈이 뒤집어지고 그러는. 경기라고 하는 게 애들 간질인 거지. 애들 간질. 한마디로. 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놀라고 미워하고 이게 그냥 미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이런 병 들어요. 이런 병 들어.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 같이 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야 좋지. 근데 그게 안 되면 다윗 봐보세요. 백호편에 보면 막 저주시를 막 썼어. 백탁병자가 되고 자녀들을 구걸해 먹고 왜냐하면 그거 푸는 게 중요해. 어떤 목사님은 막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모님이요 베개를 놓고 막 때린대 아무개 집사 이래가지고 막 때린대. 한 5만 명 모이는 교회 사모님이요. 그런데 생기고 아주 이쁘게 생겼더라고. 인텔리로 막 얼굴 보니까 막 그런데 근데 최선은 아니지만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미움을 갖고 있으면 병이 들어. 불안, 공포. 그래서 너무 남양 특집 같은 거 보면 안 돼요. 내가 남양 특집 같은 거 보다가 이틀 동안 봤는데 애가 정신이 이상해져 갖고. 그렇더라고. 귀신은 눈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우리 딸 얘기해서 좀 외람되지만 얘가 엘리베이터를 못 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왜냐하면 학교에서 보여줬던 영화를 봤더니 귀신 영화를 봤는데 엘리베이터 뒤에 있는 거울에서 손이 나와가지고 귀를 후비고 있는 사람 거기를 꽉 쳤대나? 그래갖고 그거를 보고 난 다음부터 엘리베이터만 타면 귀신이 거울에서 손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때리는다고 생각을 하고 얘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얼마나 한동안 받아다 줬는지 몰라. 공부하러 갔다가 늦게 나오면 계단을 걸어서 내려와야지 되니까 가가지고 받아다가 왔어. 왜 그러냐? 놀래고 무섭고 공포, 미움, 걱정, 낙담, 충격, 놀람 이런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림이 있어요. 귀신 들림. 이거는 또 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오늘 그까지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치료의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을 얻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십자가 보혈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왜? 내가 이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고 나면 쓰레기를 치우고 나니까 파리가 떠나. 쓰레기를 치우고 나면. 그래서 보혈의 찬성에 건강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육체에 있었던 이 죄의 덩어리, 여기에 쌓여져 있었던 것들을 갖다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고 나니까 여기 있었던 미움, 여기 있었던 원망, 여기 있었던 음란, 여기 있었던 도둑질, 여기 있었던 탐심, 여기 있었던 안 좋은 것들이 내게 병을 유발했었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나니까 마귀가 자기가 가지고 왔던 병보따리, 저주보따리를 싸가지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금식을 하면 치료가 잘 되느냐? 옛날에 오살리 기도원 가면 이 치료 받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금식을 하면 귀신의 세력들은 먹고 마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도 돼지 머리를 놓든지 거기다가 홍동박사를 놓든지 정한수를 놓든지 왜?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음식을 통제를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마귀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면 몸이 안 좋아질 줄 아는데 금식을 하면 병의 진행이 멈춰지게 되고 금식을 하게 되면 병마가 떠나면서 자기 세간을 갖고 떠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오살리가 잘 된 거죠.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 그런 거 안 하니까 영적으로 많이 흐려졌다 그래. 안 모이는 거 왜 안 모이겠어요? 병원에 안 모이는 게 왜 안 모이겠어요? 치료가 잘 안 되니까 안 가는 거죠. 여기 있는 어떤 우리 사거리에 있는 어떤 병원, 우리 고장로님 조카가 거기 운영할 때는요, 30명씩 대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30명씩. 아유, 넉살이 얼마나 좋은지. 아버님, 이래가지고 목사님, 이건 주사가 깊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아주 능청스럽게 하는데 젊은 사람이 30명씩 몰려있어, 거기에. 근데 그 다음에 그거 인수한 사람은 도대체 가면 팔이 날리고 있어. 전도지 돌려주다 보면. 똑같은 병원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왜 기도원이 안 되고 왜 교회가 안 되느냐? 와가지고 수지를 마치 못하는 거예요. 거기 나왔는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타이틀 놨어. 왜? 니들 부모 공경 안 하니까. 그래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와, 거기 갖다가 타이틀 놨어. 왜? 그냥 해가지고는 잘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오면 뭔가를 주니까 사람들 몰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늘 이제 저 손주들까지 모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고기 많이 사, 좋은 걸로 좀 많이 사, 넉넉하게 사. 줘야 애들 온다. 와. 안 주면 안 와. 그렇게 얘기해. 그래가지고 세뱃돈도 5만 원씩 줘. 그러면서 한마디 꼭 하셔. 그만 갚아라. 이러면서 5만 원씩 막 줘. 줘야 사람들이 와. 가족과 손주들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하나님에게 왔는데 하나님에게 얻은 것이 없다. 그 사람이 왜 오겠어요? 어린 사람. 그거 없이 오면 그 사람은 장성한 거지. 그거 없이 내가 부모 형도한다. 그러면 그 사람 장성한 거죠. 어린 사람들은 그게 안 돼.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실 우리들이 모이자고 그래도 잘 안 모여. 매우들도 이제 나이가 많지만 그때는 다 1년에 3번은 다 모였죠. 1년에 4번. 그 모여가지고 식사를 꼭 같이 했어요. 근데 안 모여. 왜 안 모이느냐? 와서 거두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장성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산다. 나 구원받았는데 그건 장로교 원칙이 맞죠. 나 구원받았는데 더 크다는 게 뭐 있어? 내가 천국 가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알아서 봉사하고 알아서 충성하고 알아서 모든 걸 하지만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일천한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오지 않거든요. 뭔가 와서 오면 너 요번에 아빠 차 닦어. 그러면 아빠가 10,000원 줄게. 20,000원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 걔가 차를 닦지. 너 아버지가 나 주고 너 여태까지 해준 게 얼마인 줄 아냐? 너 요번에 차 닦거라. 그러면 애들이 잘 안 닦지. 근데 와서 아이들한테 차 닦으라고 얘기할 때 내가 내준 게 얼마요? 걔 기르는 게 얼마야? 걔 학비가 얼마야? 근데 차를 닦을 때 거기다가 내가 요번에 이거 하면 내가 20,000원 줄게. 너 요거 신부로 하면 30,000원 줄게.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구원의 감격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좋지 왜 기복적으로 얘기하느냐? 기복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다 장성하면 문제가 안 되죠. 다 하나님 잘 믿어서 영원한 나라를 믿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천국을 믿는 사람들로 장성하여 내게 주신 것 이걸로 감사한다고 하면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너 이거 해야 야 선비야 너 오늘 가면 휴가 돌아갈 때 10,000원 줄 테니까 가자 이래가지고 꼬셔갖고 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누나 중에 큰 누나는
너 부흥회 요번에 참석하면 10만 원 줄게. 그때 10만 원은 진짜 많은 돈이요. 예? 그러면 그냥 그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러다가 은혜 받는 거죠. 그러다가 그때는 아닌 것 같아. 그래 시집 가고 어려운 환경 만나고 시부모 모셔보고 시동생한테 동서사리 해보고 이러면 그때 있는 어머니가 가르쳐줬던 신앙의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때 이럴 때 기도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이래서 기도했구나. 그래서 보고 큰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잘 몰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살아있을 때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닥치고 사람들이 병 고쳐줬는데 딴짓하고 2만 명 먹여줬더니 나 딴 데 가고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봐보세요. 맨 마지막에 남은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만 나하고 함께 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다 나를 보였다. 예수님 생각했죠. 오병이어 먹고 나사로 병 고쳐주고 살려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마음에 담고 다 그렇지. 그래서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를 주는 거예요. 와가지고 교회에 있는 교회 학교 애들 왜 사천 주라고 얘기해요? 왜 짜장면 사주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았으니까 니네들이 이만 열심히 교회 일해야지. 니네들이 제대로 구원받은 거냐 이놈아? 맞는 말이지만 그건 안 통해. 맞는 말이지만 그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해가지고 우리가 간구해야지. 두 번째, 주의 성령이.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병을 밀어내. 병만은 쫓긴다. 병에 들었다는 거는 병이 나에게 들어온 거고요. 병을 갖다 내쫓았다는 건 뭐냐? 그거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지팡이를 막 뱀이 한번 머리를 집어 넣고 나면요 아무 장사가 뽑아도 안 돼요. 꼬랑지는 막 몸 잘라도 안 나와. 얼마나 뱀이 힘이 센지.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놈이 거기에 딱 박혀져 있으면요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막 성령의 막대기를 가지고 막 쓰셔야 돼. 그래야 나오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그 가정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 떠나가. 이 집에 있는 우상숭배, 이 집에 있는 대대로 나와져 있는 질병, 간질, 이 문제, 이 사건 이거 내쫓으려고 하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순마귀가 달라붙어 있는 집은 난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자기가 크면 자기가 수중독 되어져 있는 거야. 아버지가 바람을 펴가지고 세컨드가 있었어. 우리 아버지는 인간도 아니야. 그리고 크면 자기가 세컨드로도. 왜? 가정 속에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병력 보는 거 아니에요? 병력을 왜 보는 줄 아세요? 왜 보느냐? 그게 있는 거거든. 이걸 갖다가 기도로 막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심수성가의 가정을 만들려고 하면 그걸 갖다가 내 대대로 이 가정에 뿌리 박아져 있었던 약한 것들을 내쫓는 거예요. 우리가 처가에 갔더니 처가에 있는 분들이 다 남자들이 단명을 많이 해. 그거 어떻게 물리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장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고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장수의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딸도 이렇게 내가 태어날 때 보니까 얘가 장이 약해. 내 기도로는. 그리고 단명할 수가 있겠어. 어려서 내가 70대 때로 하나님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왜? 그게 걔의 인자 속에 있기 싶거든. 그래서 그걸 발견한다 하면 기도가 되는데 발견이 안 되는 거야. 발견이. 오늘 이거 발견해야 돼요. 이걸 발견해야 돼. 내 문제점을 발견해야 돼. 그거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그걸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저도 건강 놓고 기도 많이 하죠. 근데 옛날에 젊었을 때 신윤사 가진 목사님이 저보러 그래요. 심장이 안 좋대. 저보러.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제가 육상 선수입니다. 달리기. 저 달리기 잘합니다. 그랬더니 그건 그거 심장이 안 좋대. 근데 어느 날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내가 심장이 안 좋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 심장 좋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마음속에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냐면 너 오래 살겠다. 너 오래 살겠다. 왜? 발견했다 못 발견했다? 발견한 거예요. 난 내가 심장이 나쁘다는 생각 안 했어. 내가 육상을 잘했으니까. 운동을 제가 육상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 심장이 나쁘다는 생각을 못 하는. 그래서 누가 심장 나쁘다 그러면 콧방이 낀 거죠. 그래서 사람이 들릴 때가 돼야죠.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제가 보니까 와서 그 얘기해주면 그게 귀에 안 들려. 그런데 이게 지금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귀에 쏙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하, 이랬구나. 내 아내의 문제를 하려고 비율을 맞추려고 내가 밥을 사다 주고 옷을 맞춰주고 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네가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영적으로 있으면, 영적인 안목을 놓고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파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누라의 잔소리가 듣기 싫을 때가 있어. 그럼 기도해.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사랑이 고갈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이 고갈되어져 있어.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든지 난 우리 집사람 보면 막 뛰어. 어떨 때 보면 막, 근데 사랑이 고갈이 되면, 꼴보기 싫어져. 그런 거야. 그걸 우리가 기도하고, 그걸 갖다가 치료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문제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치료가 되려고 하면 본인의 먼저 의지가 중요합니다. 굳센 의지가 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낫고자 하지 않는 사람, 그걸 본인하고 맞아야죠. 내가 그래서 요즘에 새벽에 참 나오는 분들 보면 내가 그 기도도 해드리고 그러지만 중요한 건 본인이 나와야 돼요. 내가 입을 벌려서 먹으려고 해야죠. 그래서 지금은 중풍병자를 안고 오는 이 청년들의 마음, 친구들의 마음처럼 기도해 주지만 본인의 굳센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병을 이기려고 해야 돼. 내가 세상을 이기려고 해야 돼. 내가 마귀를 이기려고 해야 돼. 내가 이 문제를 이기려고 해야 돼. 그래서 심령이 약하면 누가 일으키겠어요? 사람의 몸이 약하면 심령이 일으키려니와 심령이 약하면 누가 일으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하는 가운데 심령을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대부분 안 되는 사람, 사업이 병드는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말을 해보면 이래.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없대. 그러면 안 돼. 제가 우리 노회 시차례에도 목회를 잘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저한테 그래요. 자신이 없어. 이거를 뛰어넘을 자신이 없어. 그거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들이 뭐냐면 본인의 의지로 말미암아 내 생활도,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질병도. 그래서 본인의 의지가 중요해요. 두 번째, 본인의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20장 16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렇게 될 거야. 아합같이. 너 이렇게 돼. 너 망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뜻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돌이키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판을 받고 재앙에 대한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어버림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한번 망하기 시작하면 금방 망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다녔던 어떤 여자분이 보니까 자기가 우리 동문이라고 그러면서 보건대학교를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친구 중에 건모라고 그 학교를 나와가지고 강건모 혹시 아세요? 그랬더니 기억나요. 잠자리 안경 끼고요. 나이가 한 살 어리게 60년생에 들어왔죠. 나하고 동갑이야. 그래갖고 이만하고 있고 막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 안 걸리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 안 걸리더래요. 사람이 내리막 막차를 타면 내려가는데 얼마 안 걸려. 더 빨라. 올라가는 게 힘들지 뭐 내려가는 건 금방 가지. 쭉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열병이 들게 하사 전염병이 들어가. 그리고 내가 차지할 때 그래서 마침내를 멸하실 것이며. 그래서 아파트 그렇게 힘써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멸을망을 당하고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지향으로 너를 치시리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먼저는 몸이 부들부들 떨려. 그건 가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영화를 보는데 자꾸 다리가 후들거려. 그건 하지 말란 얘기야. 내가 누굴 만나려고 한다, 뭘 하려고 한다. 그런데 다리가 후들거려. 그건 하라는 거다, 말하는 거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기고 나면 그 다음에 몸이 약해지고 한재가 들려. 그래서 막 몸이 오싹하고 춥고. 그래서 폐병이 오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가의 진단이 맨 먼저 올 때 내가 지금 후들거리는 데를 가고 있다. 내가 이런 책을 봤더니 후들거리더라. 이런 영화를 봤더니 다리가 후들거리더라. 그건 보지 말란 뜻이요. 그게 이제 담금질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것을 심상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기회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내 의지를 고치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믿는 가운데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하나님, 성경에 병자에 대한 고침이 41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쉬어본 거란 그래. 뭐 개창병 같은 것도 있고, 백탁병이라고 하는 말은 성병이라는 뜻이요. 성경에 별게 다 나왔어. 41가지가 나와. 내가 덜 찾은 게 있으면 모르겠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는 그래요. 한번 쫙 내가 뒤져봤지. 거기에 미침도 있고 상사병도 있어. 누가 걸렸느냐? 암논. 일사병도 있어. 누가 걸렸느냐? 엘리야 때 고쳐줬던 아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그 안에 다 병이 있는 거야. 우울증 걸린 사람도 있어. 한나. 마음을 슬퍼. 나는 슬픈 여자라. 그런 질병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야. 그래서 치료가 되려고 하면 본인의 믿음이 있으면 제일 좋고 하지만 사역해주는 사람 믿음이 중요해요. 그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구역장님의 믿음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갖다 고치려고 하는 의지, 내 그 확신이 생겨야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확신이요. 병을 낫게 한다는,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제가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 심의원사를 봐. 제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심의원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비결을 얘기해 주세요. 그럼 말씀을 안 하셔. 이분이. 그분은 생각할 때 나를 신학시켜서 외국에 유학 갔다 와가지고 신학교 교수를 만들어갖고 자기 밑에 두고 이렇게 지내고 싶은데 자꾸 저는 담임 목사가 되고 싶은 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걸. 그래갖고 이제 그걸 자꾸 물어보는 것도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이게 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래가 물어봐. 그런데 내가 자꾸 언제 물어봤더니 내가 볼 때 능력은 확신에서 온다. 확신에서 와.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나는 이 병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이 병을 담당하셨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질병을 전담하셨다. 그 믿음이 들어와야지 돼. 두 번째, 환자가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을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 병을 갖다 주는 마귀, 이 귀신의 세력들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꾸짖으면 좋아요. 언제 제가 그런 간 적이 있지만 오늘 내가 신학에서 강의하다가 신웅호 목사라고 전도사 시절, 전도사 들어오기 전에 CCC에서 가는데 여기 그냥 사마귀가 가득한 사람이었어. 손을 10명이 포개가지고 기도했는데 산에 가가지고 기도했더니 사마귀가 싹 없어져버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 그걸 기도할 때 이 저주받은 귀신아, 이 병마야, 영영 지옥불에 떨어질 귀신아, 너는 떠나라. 왜? 거기에 인격체이기 때문에 마귀는 욕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원하지 않으면 성령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거부하면 안 오셔. 거부하면 안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인격적이셔. 마귀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욕하면 떠나가. 왜 그러냐면 인격적이기 때문에. 듣기 싫어.
그래서 귀신 쫓는 모습 봤습니까? 하면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예. 제가 저 전종도사 있을 때 이 정신병원이 사거리에 있었어요. 어느 날 막 기도하면서 주여! 그랬더니 이 정신병원에 탈출한 사람이 그 시끄럽 잠 좀 잡시다. 갑자기 깜짝 놀라서 아무도 없는데 뒤에서 소리가 나니까 그런데 그런 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 어떠느냐? 은혜가 충만하면 텔레비전 소리가 듣기 싫어. 세속적인 게 듣기 싫어. 그래서 지금 은혜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나쁜 얘기를 들으면 듣기가 싫어. 남 흉보는 얘기하면 듣기가 싫어. 그러면 여기하고 밥맛이 없어져. 그런데 이게 자기가 병들면 어떠느냐? 남 흉보는 게 재밌어. 그래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교회 흉보는 사람들끼리 짝짝꿍이 돼. 왜? 그게 재밌는 거예요. 자기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 남도 탈 필요 없어.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3, 4, 5 영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영이 맞는 사람들끼리 통해. 이 사람하고 만나면 통해. 얘기가 통하는 걸 얘기가. 그리고 다시 병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쫙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맨 처음에 병든 사람들은 빨리 잘 고쳐주셔요. 그래서 맨 처음에 교회 나와가지고 수지 맞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는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네가 죄짓지 말라. 그래서 그 다음번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데려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의 죄는 양보다는 질의 문제거든. 요만한 종이쪽 하나 네가 나를 무시했어. 그게 하나님의 응답. 네가 나를 무시했어. 약속을 하고 나를 지키지 않아. 네가 그건 나를 무시한 거야. 그거지. 근데 노인이 되고 나면 넘어지고 나면 잘 이게 고치지 못해. 뇌진탕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 학생 때 이럴 때는 응답이 빨라. 사가족 때 응답이 빨라. 어릴 때 하나님 앞에 배워달리고 나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고쳐주셔. 하나님 가는 길들이 있어. 꼭 목사가 되는 건 아니야. 우리 시온이가 이번에 병이 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너희 마음에 소원을 드사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셔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돈줄하고 싶다. 그 원망과 시비가 있잖아. 남의 거한테 어떻게 때리고 싶다. 그건 내가 좋을지 모르겠어. 원망과 시비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일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원망과 시비를 잠재우든지 하나님은 원망과 시비가 있이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그만큼 귀중해요. 네가 됨으로 저 사람이 아프냐? 네가 이게 됨으로 저 사람의 문제가 있느냐? 그거를 너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할 때 약속을 하고 기도하면 효과가 빠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면 내가 앞으로는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이런 데서부터 내가 손을 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질문으로부터 거기로부터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패가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죄가 많은 사람들은 다시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왜 조양은이가 다시 감방에 가가지고 비참하게 끝나게 되느냐? 끝나고 나니까 옛날 깡패 부하들이고 형님 이러니까 그 안에 가가지고 술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거기 있는 함정을 파는 거지. 함정을 파. 왜? 네가 들어와서 내가 두목이었는데 부두목 되는 걸? 15년 만에 형이 나온 건 좋은데 형 때문에 내가 부두목 되는데 내버려 두겠어요? 그래가 엮어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넘어질 일들이 많지 않아. 그러나 술 좋아했던 사람이 술 끊으면 옛날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도 하고 꼬시는 일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지 않는 것들을 갖다가 가는 삶을 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묵길이 되도록. 그리고 용서하면서 기도할 때 좋은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이런 것 저런 거 있어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용서가 쉽지 않아. 왜냐하면 내 앞길 맞는 사람의 친구의 인생이 만나거든.
그게 있어. 예. 저는 목회하기 전까지 미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그런데 목회를 하고 나니까 미운 사람이 생겨. 그렇더라고, 그게. 너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예. 그게 생겨.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용서의 부음바 되어져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맺혀져 있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서 지금 놓아버립니다. 내가 엄마가 미웠습니다. 어떤 사람 무덤가에 가가지고 막 엄마에게 대해서 미워해. 왜냐하면 나 버리고 딴 데 시집 갔다고. 이래가지고 막. 근데 이제 엄마 내가 용서할게. 내가 엄마 용서할게. 그러면서 막 거기서. 왜? 그게 거기에 대한 미움. 거기에 대한 원망. 예.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이것부터 노림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새롭고 좋은 인생을 향해서 우리들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질병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암란의 문제를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세례받은 사람에게는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괴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쥐정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고 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내가 병든 자들에게 손을 쥐정 낫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 예? 와서 어떤 분들이 자꾸, 그렇게, 아이고, 내가 뭘 해요? 뭘 하는 게 세례 받으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능,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러면 다 안 할게, 그런 믿음이 들면 그 사람 못 고친다. 10명이 다 안 되는데, 그게 한 사람이 낫대? 그럼 나 요번에 요거 그 사람 안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 세상에, 구급 공무원 되는 것도 2000대 1, 900대 1이요. 예? 구급 공무원 되는 것도, 동사무소 가가지고 주민등록 놓고 끊는데 육법전서가 왜 필요해? 예? 지식의 과잉이 있는 거지, 지금. 근데 그거 들어가는 것도 500대 1, 600대 1. 농심 들어간다, 아는 사람 있어. 500대 1 듣고 들어가서 500대 1. 예? 그런데 하나님의 질병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나 이제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장로들을 초청하라. 그래서 신방 받을 때 목사님들이 여러분하고 장로들 같이 가면 좋아요. 왜냐하면 장로들이 기도할 때 혹 낫게 하시리라.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 나올 때만 자백해야 돼. 딴 거는 사람한테 가서 자백할 필요 없어. 예? 어떤 사람은 막 신혼여행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가 진짜 첫 번째 남자 맞아? 내가 진짜 첫 번째 여자 맞아? 그걸 왜 물어봐? 그런 건 얘기할 필요 없어. 그걸 고해성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 병 낫기를 위해서만 내가 여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나머지는 다 예수 앞에 나가가지고 해결을 봐야지 되는 것이지 인간에게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용희 선교사가 그 사람 문제 없는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목요일날 밤에 돼가지고 불길과 와서 오주여 막 이라고 흥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그룹 모임할 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몰래 키운 애가 있었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그걸 얘기하고 성령 충만할 때 괜찮지. 성령 충만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부부싸움 날 때는 내가 그때 당신 누가 있었을 때문에 이래가지고 싸움이 나거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카탄 안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꾸 카탄 안에 있는 걸 예언한다. 그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것들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게 하셨어.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여기에 있어서의 어떤 내가 당신 미워하다가 내가 이런 병 걸렸어. 내가 어디 놀러 가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이랬어. 장로인데하고 자꾸 술 거래가지고 내가 먹는데 속이 뜨끔하더라고. 그다음부터 내가 기침 감기가 나오고 자꾸 내가 콧물이 나오면서 내가 이러고 있어.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내가 이제부터 그렇게 안 하겠다. 그 양심의 고백이 있고 기도하면 혹 나아지게 하신다. 기도하면서 약을 사용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약 버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전인전도사 때 부부싸움 뭐 때문에 싸울 일이 많더라고. 전인전도사 나가니까. 예, 그 전에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시어머니하고 계시니까 서로 참고 있다가 나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막 본물이 터졌어. 막 그동안 참았던 거 막 이래가지고 5, 6년 참았던 거 막 쏟아놔.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 애가 아프면 난 자꾸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집사람은 병원 가야 된대. 그러면 내가 기도로 나라고 예, 설교를 하면서 내 새끼는 뒷구멍으로 병원을 보내면 어떻게 되냐.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집사람은 왜 당신 딸을 실험의 도구로 삼느냐. 막 이래가지고 얘기하면 열받아갖고 막 싸우는 거야, 그때. 근데 약을 사용하면 나쁜 게 아니야. 약 사용하면 돼. 그래서 쉽게 가는 거 있는 길이 있는데 어렵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을 버리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기도원에 간 사람들이 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야. 돈 있을 때 돈 약값으로 다 해보고 여기 가서 병원 다 해보고 빚만 남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예 교회 거기 와서 왔으니 그 사람 뭘 가지고 하겠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의사가 암 수술하겠습니다. 그럼 하셔야 돼. 그거 안 하면 교회 시험 들어. 왜냐하면 요즘 같은 때요 예, 충분히 자신 없으면 그 얘기 안 합니다. 많이 정복했거든. 그래서 그 의사의 지시를 따를 수 있으면 따라야 돼. 이걸로 안 되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 이걸로 안 된다. 그게 간구야. 하나님 앞에 간구라고 하는 건 인간의 수단이 끝난 거, 인간의 방법이 끝났어.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를 사용하는 경우,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내게 있는 질병, 내 아버지의 질병, 내가 기도하면 날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확신, 그 확신 가지고 물리쳐야 돼. 그래서 주님은 병자뿐만 아니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내가 이런 게 약해. 난 마음이 약해. 그러면 그거 고쳐야 돼. 예. 저는 사람 말이 무서워. 나는 귀는 안 여린데 마음이 여려. 그걸 내가 옛날에 어려서 많이 얘기했어. 귀는 안 여린데 마음이 여려. 예, 그래서 자꾸 마음이 여려지는 거예요. 말을 할 때 나는 담대하리라. 나는 나으리라. 우리 교회는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응이 있습니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역은 잘 될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돼. 그래서 기적의 언어가 있고 치료의 언어가 있고 능력의 언어가 있고 축복의 언어가 있고 부흥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왜 부정적으로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복록이 내 혀에 달렸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밤에 나온 사람들이 혀를 고치고 그 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너는 순종할지어다, 너는 효도할지어다, 너는 잘될지어다, 너는 예수 잘 믿을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다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놓고 기도할 때도 넌 앞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지어다, 넌 앞으로 축복된 인물이 될지어다. 예, 나일이 갈 때도 얘기하잖아. 너는 원수의 성문을 빼앗고 만인의 여주가 될지어다. 갈 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혹시 죄에 억눌려져 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됐기 때문에 고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떤 괴시나 어떤 병마여 암흑의 병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모든 일들이 더 효과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을 물리쳐야 돼. 예? 사단을 대적해야 돼. 그래서 음행은 피해야 되고 사탄은 물리쳐야 돼. 예? 그래서 뭐 사창가나 이상한 데 뭐 술집가자 그런 데 가는 게 아니야. 거기 가서 나를 시험해 보겠다. 그러면 넘어가.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어떤 분은 창녀청 목회하겠다고 그러고 거기 가다가 그거 넘어갔어. 거기는 사람들이 어머 오빠 이래가지고 목사 오빠 이래가지고 하트 한번 치자 막 이래갖고 막 치면서 막 허벅지 막 보여주면서 이러다가 넘어가 버렸어. 그런 사람 많아.
그거는 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멀리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혹시 내가 약한 게 있으면 강하게 달라고 있다. 예? 목소리가 예배에서 하나님한테 있는데 내가 이게 목이 잘 약해지려니 그런 믿음대로 돼. 그러나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겠습니다. 내 소리가 더 맑아지고 더 놀라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고 내 가지고 있는 질병, 내 가족의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족 속에 잘못된 게 있습니까? 그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면 예수의 이름을 쫓아버려요. 얘 불신의 마귀야. 물러가라. 내가 확신을 주십시오. 내가 지금 병이 약합니다. 몸이 약합니다. 아이고 위장을 수술해서 그렇지 뭐. 지금까지 그것도 감사하지 뭐. 그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강건하리라. 나는 새로워지리라. 나는 축복되리라. 나는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배를 되리라. 잘 되리라. 내가 지어진 거 없지만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김재동 목사님 모셔갖고 말씀 중간했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 내가 이렇게 되겠다. 난 이런 일들을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체험을 주셔서 하나님 나 이런 건강 갖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 내가 우리 김태호 장로는 개인 간증 가서 좀 외람도 됐지만 저번에 우리 집사람이 너무 띄우시면 안 돼요. 나보다 막 그래.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 있어요. 근데 장로님이 어려운 말 겪을 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지. 내가 교회에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노예에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속하고 내가 지는 믿음 안에서 난 잘 되리라. 난 축복되리라. 난 뻗어가리라. 난 고쳐지리라. 난 이런 원대한 꿈이 있으리라. 그런 마음을 갖고 가야 돼. 그래서 자꾸 너무 병원에만 의지하면 안 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주시는 분 앞에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줄 알아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믿음과 확신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과 자녀들의 인생을 고쳐가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깨달아지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발견되어지고 먹통되었던 그것이 소통이 되고 먹통이 되었던 것들이 보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운데 완전히 개통이 되어지는 역사가. 아멘. 올해 은혜 받았으면 아멘. 아이고 5사람만 10명만 앞에서 선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두 손 큰 소리로 믿음 생겼으면 아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부흥의 끝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 교인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병으로부터 노인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늘 있었는데 아버지 오늘 치유에 대한 치료에 대한 은사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성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며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약한 것을 고치시며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 아버지 성령 충만할 때 예수의 보혈에 의지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주님의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일 때 원수 사탄 병만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병든 사람, 가족 중에 병든 사람 그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 가슴에 대고 손을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이름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이 암병아, 간질병아, 그리고 이 미움과 원망아, 내 몸을 약하게 하는 것들과 이 더러운 것들, 치질이나 비염이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암병이나 이 더러운 원수탄 병만은 다 묶임으로 거물러갈지어다.
허리와 무릎이 안 좋거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뼈에 금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고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이름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온전해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틈짜지 말지어다. 마귀는 박살이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고 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굳센 믿음을 주시고 다시는 범죄와는 상관이 없는 의의 길로만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시온이부터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영혼에게 강건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며 내 심령의 문을 거룩하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시며 진실되게 하시며 정직하게 하시며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5번 외치고 하나님 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 내 사업적인 문제, 내 육체의 질병, 이 악한 마귀 사단의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혀, 이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한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은 교통하는 분이에요. 왜 죄로 말미암아 성령이 교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 찬양 역사, 말씀 역사, 기도 역사, 축복의 역사, 아버지 천국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5번 치고 기도합니다. 스스가 묻히도 물러갈지어다. 아멘. 주여 5번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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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